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와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세금으로 거둬들인 제도였습니다. 사무엘상 8장 15절로 17절의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10의 1, 즉 조세가 필요했습니다. 국가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물질인 세금이 필요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11조를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세를 물건을 구입할 때 국가의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께 속한 거듭난 성도들만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1조가 하늘나라 주민세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백성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11조는 성전 운영을 위하여 제사장의 목회를 위한 보수의 개념으로 드려졌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운영과 회막에 봉사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11조는 절기를 지키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로 26절 말씀에는 초신절 같은 절기의 행사 운영에 필요한 11조를 거두었다가 과부나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기 위해 11조를 거두어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1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으로 내서 다시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드리는 11조는 성전세의 개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1조를 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바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 즉 헌금이 있어야 하는데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를 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한다고 명하였으나 바로 왕이 이를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 왕이 괴로워하며 남자들만 가라고 명합니다. 이는 예배에는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즉 예배를 말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내에 11조를 부인하는 11조 폐지론자들과 같은 악한 자들이 지금도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의 집은 성전을 뜻하며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렸는데 11조는 율법이자 옛 언약이고 구약은 폐했으니 모두 폐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성전이 없었을 때 제사를 드릴 때는 11조를 드렸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10계명을 받기 전에 가인과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11조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망했고 아벨은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난 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는 너희에게 저주하지 않겠다는 무지개를 약속의 징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며 제물에는 반드시 11조가 있어야 함을 성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